네, 할렐루야. 네, 우리 괜찮으시면 저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열방의 왕이십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우간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우간다 기도 카드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간다에서 쓴 기도 카드예요. 그래서 우간다에 지금 이 TLS 훈련 받고 유학교에 있는 우리 청년이 한 명 있는데 우간다 TLS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 그래서 우간다에서 한 명이 1000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또 훈련 받고 계세요. 그래서 2000명 정도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간다에서. 네,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서 이렇게 알아보는 걸로는 다 알 수 없는 현장에서의 또 정보와 또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주간 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주님 주시는 그 민족을 향한 마음들과 또 부르심을 충만하게 풀어놓을 수 있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로 26절 말씀, 제가 한 절, 다 같이 한 절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멘. 모든 세계 열방의 주관자, 또 주인, 미래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세계의 모든 열방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끄시면서 세계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죠. 경제, 정치, 문화, 사회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일을 진행시키시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전진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유일한 기관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겠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진시키시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제일 많이 표현되는 이 표현은 이 표현인 것 같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교회잖아요.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죠. 누구는 눈으로, 누구는 손으로, 누구는 발로. 네, 저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몸 중에 어떤 부위인 것 같으신지 한번 바라보겠어요, 청소년들? 네, 네, 말하진 않겠습니다.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네. 우리 주님은 사실 온 몸을 혼자 다 하셔도 되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 위대하시잖아요.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 주님은 팔도 다리도 심장도 장기도 혼자 다 해버리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권한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죠. 근데 주님께서 교회를 대하시면서 스스로의 역할을 주님도 제한하세요. 나는 머리만 할게. 몸은 너희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교회를 이룰 때, 나의 역사를 이룰 때 나는 머리의 역할만 할게. 팔은 너가 해주고 다리는 너가 해주고 몸은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교회들이 함께 채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불편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직접 해버리시면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팔 보고 앞으로 가라는데 우리가 워낙 말을 잘 들어서 팔이 자꾸 앞으로 안 가고 뒤로 가고 막 이러잖아요. 막 밥을 먹으려고 우리 주님께서 자, 밥을 풀까 하는데 막 푸기 싫어요 이러면서 막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가지고 몸뚱아리들이 막 안 움직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역사가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저도 가끔 사역하다 보면은 주님께 이렇게 죄송하단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필 왜 저를 쓰십니까? 네, 직접 하시면 편할 텐데, 그렇죠? 네, 제가 막 설교하고 메시지 하다가도 가끔 이제 예수님 직접 하시면 얼마나 편할까, 이 말씀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그러면은 직접 해버리시면 얼마나 깔끔하고 얼마나 편하겠어요. 또 저희가 이 단기 선교 가면은 제가 막 청소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대단하신 분들을 하여간 데리고 막 다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주님은 청소년 사용 많이 안 해보셨잖아요. 이런 막 고백이 막 들으면서 그래서
예수님 직접 해주시라고 좀. 예수님이 직접 담당 선생님 하시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애들이 막 예수님 더워요, 피곤해요, 어느 집으로 가죠?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열리네요, 나를 믿으라 하면 얼마나 이 사역이 충만해지겠어요. 직접 해버리시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쓰셔서 그분의 몸을 이루시고 함께 사역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기에는 미련한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승리의 전략과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이 공식 인증한 기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어둠도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이, 사단이 하나님께 전면적으로 선전포고하고 전쟁을 시작한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부터죠. 에덴 동산이 완전했습니다. 타락한 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꼬셔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시면서 뱀에게도 저주하십니다. 본격적인 인류 역사의 영적 전쟁의 시작이죠. 그때 하나님이 뱀한테 뭐라 저주하십니까? 너는 땅으로 기면서 흙을 먹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뱀, 사탄은 발뒤꿈치를 물겠지만 결국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밟을 거다. 이 얘기를 듣는 사탄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어땠을까요? 저는 요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다 보니까 사탄 입장에서 굉장히 이게 희망적인 선포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영계예요, 천국이에요. 사탄이 하나님과 붙었습니다. 반역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쫓겨났죠. 사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여자의 후손, 인간이 돼서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네 머리를 밟을 건데 어떻게 밟냐? 여자의 후손이 돼서 인간으로 이 땅에 와서 너의 머리를 밟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탄 입장에서 이게 정상적인 이 전략입니까? 아니면 정신 나간 전략입니까? 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인간으로 굳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사탄 입장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인간은 자기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있겠죠. 사탄 마음속에도 어쩌면 이때 희망의 불꽃이 솟아올랐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고? 그러면 인간으로 오셨을 때 그때만 내가 잡아서 이기면은 내가 하나님 이길 수 있겠구나. 인간으로 오신 그때만 내가 하나님을 죽여버리면은 내가 하나님 이길 수 있겠구나. 결국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죠.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여버리려고 어린아이 싹 죽여버리고 피난받았죠. 나중에 장성에서 사역을 막 진행하니까 여러 가지로 유혹도 하고 이 박해도 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을 사탄이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내가 이겼다.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잡았다. 하나님이 이겼다. 그때까지도 그는 몰랐어요. 그것이 사탄의 영원한 패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간이 사탄의 영원한 패배의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전략은, 어둠의 전략, 사탄의 전략은 굉장히 한계적입니다. 유한하고 그의 지혜는 무한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받겠습니까? 사탄이 성경을 많이 받겠습니까? 사탄이 왜 우리를 공격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죠. 자기의 멸망, 임박한 멸망을 늦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에 패망이 있어요. 사단의 영원한 멸망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모든 민족의 천국복음 증거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죠. 어둠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지연시키고 늦추고 미루고 싶은 겁니다. 자기의 멸망을 늦추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인들을 어둠 가운데로 끌고 가려 하죠. 그런데 그의 전략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둠의 전략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크신 계획 안에서 어둠을 승리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는 예수를 죽였어요. 그것이 그의 승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사탄의 머리가 깨지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영적인 핍박과 박해와 공격들은 결국에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를 확증하는 놀라운 주님의 부흥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핍박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곧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모든 민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했던 순간들은 언제냐? 교회가 평안할 때가 아니었어요. 늘 핍박과 환난과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순결해지고 정결해지고 부흥했습니다. 최근에 저희 튀르키예
그래서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몇 주 전에 기도 카드도 올리고 같이 기도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연임을 하시게 될 경우에 터키가 강력한 이슬람 국가로 돌아갈 수 있을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 강력하게 이슬람 정책을 밀어붙이고 계시기 때문에. 티르키예는 원래 세속주의 국가였거든요. 무슬림이지만 티르키에 가보면 다 히잡 쓰지 않습니다. 다 자유롭게 다녀요. 그런데 이분이 집권하시고 나서 강력한 이슬람 원리주의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셨어요. 여학생들에게 히잡을 쓴 친구들, 안 쓴 친구들 차등해서 점수를 준다거나 여러 가지 이슬람 정책을 피면서 우리 성 소피아 성당 100년 동안 박물관이었는데 이분이 모스크로 바꿔버리셨습니다. 교회를 핍박하시고. 이분이 연임하게 될 경우에 이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가 거세지지 않을까라는 염려로 저희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결과를 딱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이 연임을 하셨어요. 주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어제 아침에 이제 결과가 나왔거든요. 제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티르키예 대선 결과부터 봤습니다. 당장 저희가 섬기는 민족이니까 봤는데 연임이 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바로 이제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티르키예 교회와 민족 가운데 앞으로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부흥을 약속하셨는데 어둠이 짙어지는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티르키예 교회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주님이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딱 두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딱 두 단어를 감동을 주셨어요. 무슨 단어냐? 이란, 아프가니스탄. 딱 두 민족의 이름을 딱 얘기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이란, 아프가니스탄. 2010년대에 10년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부흥했던 두 민족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나요? 1위가 이란, 2위가 아프가니스탄이에요. 두 민족의 공통점이 있어요. 두 민족 모두 이름에 이슬람이 들어가요. 국가 명칭에. 이란 이슬람 공화국,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호국. 두 민족 다 강력한 이슬람 신정 일치 국가입니다. 그런데 2010년대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폭발적인 부흥을 보인 나라 1위 이란, 2위 아프가니스탄. 강력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있었냐? 국민들이 다 이슬람에 질려버린 거예요. 너무 강력하게 통치하니까 어떤 이란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알라를 믿고 죽지만 죽어도 절대로 천국 가지 않겠습니다. 왜요? 천국 가면은 저 이슬람 지도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이 살기 싫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청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서 알라를 믿고 죽어도 천국 가기 싫어요. 왜요? 천국 가면 탈레반이 있어요. 난 탈레반이랑 같이 살기 싫어요. 정부에 대한 분노와 반감으로 인해서 무슬림들이 다 이슬람을 버리는데 어디로 돌아가냐? 크리스찬, 기독교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냐?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살아있어요. 빛이 납니다. 이들이 믿는 건 진짜예요. 이란에서 공개적으로 지하교회가 10명, 20명 이상이 되면은 반드시 이란 정부가 그 교회를 색출해서 뒤집어 놓은 다음에 담임 목사님을 체포해 갑니다. 대부분 한 달, 두 달 안에 사형을 당하세요. 담임 목사님이. 근데 이란은 신학교가 없어요. 우리처럼 목사, 전도사가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성도 중에서 10명 있는데 한 명이 잡혀가면 9명 중에서 한 명이 담임 목사님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9명 딱 남았는데 자, 새로운 담임 목사님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면은 반드시 몇 달 안에 잡혀가시게 될 겁니다. 자, 자원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번도 빠짐없이 자원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은 반드시 난 몇 달 안에 잡혀가서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교회 책임지겠다. 우리 지하교회 책임지겠다. 이 모습을 보고 무슬림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겁니다. 핍박과 박해와 고난은 절대로 교회의 부흥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강해질수록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의 순결함이 더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어렵다, 뭐 사역하기 힘들다, 뭐 코로나가 어쨌고 뭐 다 지나갔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 아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교회의 순결함을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믿는 청년 기독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결하면, 우리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으면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땅 가운데. 언제부터 세워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이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세워졌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근데 오순절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1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인데 교회가 2장부터 세워졌습니다. 1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 전에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때와 시기는 너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주님은 약속을 주시는데 때와 시기보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조건을 말씀하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 뭐 해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 약속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뭐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죠. 문제는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자들이 얼마나 기다렸냐? 일주일 기다렸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 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이랑 같이 계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43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었어요. 승천하시고 나서 일주일 뒤가 오순절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기도했어야 되는 기간은 일주일이었어요. 문제는 그 당시 처음으로 기다리려고 모인 제자들이 얼마나 기다려야 되지? 했을 때 일주일 뒤에 오실 거야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을 본 자들이 어떤 사람은 500명이라고도 하고 많았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결국 오순절 때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남은 자들. 점점 떠나간 사람도 있을 거고, 기다리다 못해서 지친 사람도 있을 거고, 믿지 못한 사람도 있었겠죠. 끝까지 잠시잠깐이면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끝까지 가는 자는 그분의 역사를 보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자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믿은 자들은 약속을 믿는 자들답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립니다. 마리아도 모이고 베드로도 모이고 요한도 모였어요. 자, 모였습니다. 네, 누가 리더입니까? 제자들 중에서? 네,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가 성령 받고 리더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좀 애매하잖아요. 누가 리더인지. 모였습니다. 자, 기다리랬어. 기다립니다. 우리 얼마나 기다려야 되지? 몰라. 들은 거 없어? 없어. 너 우리 이제 뭐 할까? 뭐 하지? 뭐 하면서 기다려야 되지? 기도할까? 막 이러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요. 어떤 감동이냐? 사도를 12명을 다시 채워야겠다, 이런 감동이 임합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을 보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들을 배신하고 예수님 배신하고 목매달아서 죽어버렸잖아요. 12사도를 부르셨는데 남은 제자가 1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2명을 채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 간에. 무엇을 근거로 그 생각이 들어오냐?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그 생각이 들어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20절 말씀에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네,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겠다. 왜?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적들, 배신자들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라 그랬다. 우리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을 이루자라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선언한 겁니다. 사실 이건 제자들 입장에서 굉장한 도전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도들 누가 부르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직접 불렀어요. 한 번도 투표를 통해서나 제비를 통해서 사도를 뽑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불림받은 기억이 있잖아요. 어떻게 불림받았어요? 물고기 잡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막 따라가고, 그렇죠? 막 세리 마태가 막 동계산 하다가 예수님이 막 말씀하시니까 회개하면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다가 따라가고, 네, 예수님께서 다 각자에게 맞는 상황과 환경으로 불러오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순종해서 새로운 사도를 뽑아보자 했던 거는 제자들의 경험 때문도 아니었고, 기억 때문도 아니었고, 어떤 그동안의 교회의 법칙 때문도 아니었고, 순전히 뭐였습니까? 그때 그들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한 거였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 구약성경 시편을 직접 보면은 어떻게 이 말씀을 보고 새로운 제자를 뽑을 생각을 했지?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뜬금없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나에게 적용시켜야겠다, 이 말씀을 나에게 응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사실 이 시편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죠. 그때 이 말씀을 보면서 똑같은 말씀을 매일 보면서도 그 순간 그 말씀이 나에게 특별한 감동이 올 때가 있잖아요. 약속을 따라가는 과정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취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부흥의 때를 준비하는 제자들의 첫 번째 스텝이었어요. 첫 번째 걸음. 나에게 그때 주신 감동의 말씀, 레마의 말씀,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이것은 베드로가 성경 지식을 통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사역의 경험을 통해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네.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평소에 읽으시잖아요. 읽으시다가 아멘. 네, 읽으시다가 통독을 하다 보면은 똑같이 어제도 봤던 말씀이고 작년에도 봤던 말씀이고 그전에도 봤던 말씀인데 오늘따라 내 마음에 특별한 걸림이나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말씀을 취하는 겁니다.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이 왜 나한테 이런 감동을 주시지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달려가다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하잖아요. 우리가 자금 운동해야겠다, 섬겨야겠다, 전도해야겠다 막 기도하면서 말씀 보다 보면은 깨어서 민감할 때 갑자기 어느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10년도 더 됐을 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제가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제가 조장이었어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선교였기 때문에 제가 조장이었고 저희 조원 중에 중학교 1학년짜리 사춘기도 아직 오지 않은 어린이와 구분이 되지 않는 친구가 한 명 딱 있었어요. 예수님 만났냐? 못 만났대.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데리고 이제 지방 사역을 2박 3일 동안 가야 되는데 그날 큐티를 했습니다. 저희가 복음서로 큐티를 했는데 그날 복음서에 있던 예수님의 비유가 뭐였냐면 포도원 비유였어요. 포도원 비유 아시죠? 이 종을 보내서 이 포도원들을 갔는데 때려 죽이고 막 아들도 때려 죽이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 진노하시는 장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친구가 큐티를 하다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이 포도원지기 농부들이 너무 못됐다는 마음이 든다. 농부들이 회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강력하게 주신다. 그래서 조장님 오늘 사역지는 포도밭으로 갑시다. 이렇게 거예요. 포도원으로 갑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자. 자, 그 말씀이 포도밭으로 가라는 뜻은 아니지 않을까? 같이 기도해봤어요. 근데 저 빼고 모든 조원들이 똑같이 하나님이 포도밭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포도밭이 어딘 줄 알고 제가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기다리는 사람한테 포도가 영어로 아랍어로 뭐예요? 성경에서 물어봐서 포도 여기 포도밭 있어? 했어. 근데 포도밭 있어. 누가 그러는 거예요. 포도밭이 있대. 그래서 막 달려가는 거죠. 저희가 막 달려가서 보니까 포도밭이 쫙 있고 포도밭을 관리하는 포도원 지기와 같은 큰 밭은 아니었어요. 밭을 관리하는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에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포도를 이렇게 만지작하면서 이제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안녕하세요 하니까 엄청 환영하면서 우리 집에 오라고. 그 집에 가니까 딸이 한 명 있는데 딸이 약간 뇌성마비, 소아마비처럼 이렇게 소파에 누워가지고 가만히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제하면서 이거 어떤 일입니까? 하니까 이 딸이 어릴 때부터 어떤 병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뭐 언어가 부족하니까 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병이 들어가지고 15년째 여기에 이렇게 누워 있다. 그래서 막 거동도 못하고 우리 집에 있는 유일한 외동딸인데 그때 뭐 알라가 우리 집에 태를 닫으셨는지 더 이상 자식도 없다. 유일한 외동딸인데 이 병이 들어가지고 막 누워 있어서 우리 집에 소망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막 농사짓고 뭐 열심히 기도하고 해도 일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조원들이 어떡하겠습니까? 주님 뜻이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줬죠. 나을지어다. 안 나왔습니다. 이상하다.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의 명함에 나을지어다.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담당 선생님이 없었어요. 청소년끼리 갔거든요. 한 번 더 기도하자. 우리 믿음이 부족했나 보다. 한 번 더 믿음으로 기도하자. 나을지어다. 안 나왔어요. 근데 안 낳는 장면을 보고 우리가 낙담해가지고 고개를 푹 떨구다가 그 아주머니를 보는데 펑펑 울고 계신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펑펑. 내 딸이 15년째 병들었는데 한 번도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너희가 안 나으니까 또 하고 안 나으니까 또 하고 3번을 연속으로 기도해줬다. 내 평생에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저희가 물어봤어요. 아주머니 성경책이 있는데 읽어보실래요? 꼭 주라고. 우리 집에 제일 소중한 자리에 내가 모시겠다고. 내가 올 때마다 기억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집에 선물을 주고 싶은데 줄 선물이 없어서 한국에서 갖고 온 나무젓가락을 하나 선물로 줬어요. 나무젓가락을. 네, 그게 그 김밥 먹을 때 쓰는 나무젓가락 말고 그래도 좀 전통 문양 있고 코팅된 그 오칠된 나무젓가락 있잖아요. 그거를 선물로 딱 드렸어요. 네. 제가 그리고 떠나갔거든요. 그 집을. 제가 나중에 청년이 돼서 우연히 길을 걷다가 그 집을 다시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기 뭔가 봤던 집 같은데 하고 딱 가본 거예요. 그런데 같은 집이더라고요. 그때. 근데 멀리서부터 저를 발견하고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때 걔 맞지? 그래서 저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와보라고.
그랬더니 그 집 문 설주 위에다가 그때 그 나무 젓가락이 그대로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5년 동안 매일마다 보면서 너희를 생각했어. 그래서 그때도 성경책 갖고 계세요? 그대로 갖고 계시더라고요. 읽어보셨어요? 읽어봤대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복음 전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때 그 집 가운데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얼토당토 않은 적용일지라도 포도밭 찾아가자 이걸 할지라도 순전하게 온전하게 주님 마음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말씀의 지식이 부족해요. 물론 우리가 말씀 많이 알아요. 저 충만하고.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한마디의 감동을 주셨다면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부흥의 때, 그분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때 가운데 준비된 자들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걸 했어요. 말씀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룟 유다의 직분을 다른 사람을 세워야겠네요. 그렇게 해서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을 세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때 온전히 순전한 그 말씀의 순종.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을 세우는데 두 명의 후보가 딱 나왔어요. 첫 번째,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23절 말씀이죠.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여러분은 누가 더 멋있어 보이세요? 요셉, 그렇죠? 일단 이름이 요셉이야, 그렇지?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별명이 두 개나 있었어요. 첫 번째 바사바. 이건 무슨 뜻이냐? 안식일의 아들. 안식일을 엄청나게 잘 지켜. 안식일의 아들. 또 바사바란 뜻에는 율법의 아들 이런 뜻이었어요. 율법을 무지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야. 두 번째 유스도. 어떤 사람이냐? 의롭고 정직한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요셉인데, 일단 이름이 요셉인데 별명이 안식일의 아들, 율법의 아들, 의롭고 정직한 자예요. 두 번째 후보 마띠아. 끝.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제자들의 마음과 의도가 느껴지시죠? 여기서 두 사람이 후보로 딱 나왔는데 한 명은 자, 이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직하고 의롭고 율법도 잘 지키고 안식일도 잘 지키는 요셉입니다. 마띠아입니다. 투표하시죠. 네. 누구 뽑으시겠어요? 네, 제자들이 지혜롭게 했습니다.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투표를 하지 않고. 네, 이때 뭐 마띠아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거의 뭐 구색 맞추기처럼, 들러리처럼 약간 서 있는 느낌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누구를 뽑으셨어요?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마띠아를. 네, 주여. 그래서 네, 마띠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때 12사도의 직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함께 다녔는데, 항상 예수님과 같이 지냈고 같이 거했지만 직접 선별하여서 예수님 12명 따로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그 사도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내 옆에는 들어갈 만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해야 돼. 이 사람의 말씀의 지식, 이 사람의 거룩함, 이 사람의 영적인 파워, 영빨, 기도빨, 이 사람 정도라면 이 사람은 사역자가 돼야 돼. 난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마띠아의 기분과 마띠아의 감격과 마띠아의 은혜가 어땠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전 요즘 예수님 12제자를 보면서 마띠아 참 부럽다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3년 동안 고생 안 했는데도 당장 주님 뽑아주셨고 그리고 이 마띠아 그저 구원받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마띠아가 어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제 노력으로 제자 됐습니다. 제 잘남으로 제자 됐습니다. 제 의로움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비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냐? 누가 사명을 끝까지 이룰 수 있냐? 누가 우리 주님 오심을 끝까지 준비할 수 있냐? 용서받은 죄인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 구원의 감격. 아무 자격 없고 쓸모없고 이 벌레 같은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 감격만으로 충분한 사람, 그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로 우리 가운데 충분합니까? 어떤 자격도 우리 가운데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렇게 느끼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했죠. 내 실력으로 했죠. 내 잘남으로 했죠. 결국에 내가 쌓아올린 나의 실력이 인정받지 못하면 떠나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내 자랑으로 했죠. 내 능력으로 했죠. 그 능력을 주님께서 다 꺾으시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참소당해서 떠나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 능력 없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으로 서는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단이 그를 흔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애초에 그에게 있던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사역자 중 한 명이 우리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있어요. 영국의 수많은 고아들이 산업혁명 당시에 길바닥에서 막 노동하고 막 인간 취급 못 받을 때 윌리엄 부스가 거리를 다니면서 감리교 본부로부터 이단 취급 받아가면서 가난한 자들, 고아들을 한 명 한 명 먹이고 입히고 세우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분이 사역을 어마어마하게 하셨어요. 이분이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노년이 되셔서 실명이 되셨습니다. 눈을 잃어버리셨어요. 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 16살 때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어요. 영국에서 막 사역하시다가 이제 젊은 나이에 몸이 너무 안 좋아지시고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폐혈증인가 진단을 받으면서 의사가 얘기했답니다. 윌리엄 부스 당신은 이제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이분이 80대까지 사역하셨어요. 네, 그때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누가 물어봤거든요.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의사가 그 순간에 믿음 없이 나를 포기하길래 저도 그 의사를 포기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멋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분이 80대가 되셔서 눈이 실명되셨어요. 아직 할 사역이 짱짱이 남아있다고 여기실 때, 그때 어떤 분이 또 물어봤습니다. 당신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열심히 섬기고 사역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질병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때 윌리엄 부스가 얘기한 거예요. 원래 나는 앞을 봐야만 사역할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앞을 못 보고도 사역하는 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와, 이런 고백 제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왜? 이분에게는 보는 것도 보지 못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걷는 것도 살아있는 것도, 내가 16살 때 죽었어야 됐는데 원래 죽어서 전혀 쓰임받지 못했어야 마땅한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수십 년을 살리셔서 쓰셨잖아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고 기적이고, 나를 구원하신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고, 내가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으니 주께서 가져가셔도 마땅합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있는 자들, 순전한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한 자들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도 그를 흔들거나 무너뜨릴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연약한 자, 마띠아와 같은 자, 소망 없다 여겨지는 그 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원래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말씀 처음부터.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죠. 이 떨기나무에 불 타면서 모세야 모세야 너가 애굽왕 바로에게 가라. 그때 모세가 못 갑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라 하면서 가면은 하나님 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라 소개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스스로 소개하시는데 뭐라 소개하시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세요. 요셉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창세기에 네 독장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 중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제가 보기엔 요셉의 믿음이 훨씬 큽니다. 그렇잖아요. 젊은 나이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길 가운데 있으면서 한 번도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졌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한 번도 요셉의 믿음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들 줄 거야 했을 때 비웃었어요. 그렇죠? 비웃고 아내 데리고 바로 앞에 섰다가 여동생이에요 이래가지고 아니 뭐 혼나고 그랬잖아요. 이삭도 아빠랑 똑같은 짓 했죠. 그렇죠? 자기 아내 데리고 갔다가 여동생이에요 이러고. 야곱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은혜 받고 나서 뭘로 바꿔주셨습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야곱의 이름 뜻은 뭔데요? 간사한 자. 야곱은 간사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꿨으면 바꾼 이름대로 불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 바꾼 다음에 아브람으로 다시 부르신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굳이 모세한테 자기소개를 하시는데 정체성을 내 독장 중에서 제일 연약했던 3사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소개하세요. 왜요? 모세가 못 간다고 해요. 난 말도 못합니다. 나는 뭐 양만 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의 궁전 앞에 섭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요셉의 하나님일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나는 오늘 모세의 하나님도 되고 싶다. 나는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야. 나는 오늘
너의 하나님도 되고 싶다. 그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 열방 가운데도 얘기하시는 거죠. 나는 조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실패했지만 끝까지 주님 따라가려고 했던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 자, 우리 하나님은 마띠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습니다. 새 왕을 찾으러. 아버지가 다윗을 무시해버렸어요. 7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한 명 한 명 멋있었어요. 풍채도 좋고 잘생겼고 기름 부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야 다 아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러죠? 이새한테 아들 혹시 더 없으세요? 이랬어요. 이새가 뭐라 그래요? 막내가 하나 있는데 이름도 안 불러요. 막내가 하나 있는데 걔는 양치는 애예요. 걔는 이런 자격이 없습니다. 양치는 애예요. 막내라 그랬어요. 이 막내란 단어를 원래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하카톤이란 단어를 썼는데 하카톤은 어떤 뜻이냐? 쓸모없는 자, 무가치한 자, 자격 없는 자. 또 유대인들이 쓰는 단어 중에 하카톤이라고 하면 사역자가 아니다 이 뜻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역할 자격이 없다. 걔는 하카톤이에요. 걔는 쓸모없는 자예요. 무익한 자예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옆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을 보면서 혹은 나 자신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큰데 내가 어떻게 이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역사는 이렇게 위대한데 어떻게 나 같은 게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가장 적합한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다윗은 하카톤이었습니다. 그는 살면서 많은 죄와 악함과 어려움을 지었고 알잖아요. 고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그래도 다윗이 제일 훌륭했지만 다윗이 지은 범죄의 내용들을 보면은 엄청 나쁜 사람입니다. 사실 그렇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고 엄청 나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계시록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뭐라 소개하시냐? 저희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재림하신 다음이에요. 재림하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셨고 이미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임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해서 광명하고 찬란한 그분,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께서 광채를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서셔서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예요. 이 장면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고 이게 초림주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재림하신 예수님이에요. 다시 오신 예수님, 빛나는 광채와 영광을 다 갖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들 앞에 서셔서 구원받은 성도들 앞에 서셔서 자기 소개를 하시는데 자기 정체성을 뭐라 소개하시냐? 나는 인간 죄인 다윗의 뿌리입니다. 나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다윗의 자손이라 소개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십니다.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나는 당신과 한 몸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평생 당신과 영원히 한 몸이 되고 싶고, 다윗, 당신이 범죄하고 무너졌을지라도 언약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업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자손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의 겸손한 사랑이 담긴 그 절절한 고백이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말씀의 처음부터 말씀의 끝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절대로 자기 연약함을 이유로 우리 주님 사명을 떠나가지 마세요. 절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유로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신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실 하나로 우리의 평생을 드리기에 아깝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마띠아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띠아,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마띠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가 제자가 된 것, 그가 사도가 된 것, 자기의 의와 노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 같은 부르심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저 모든 민족과 세대와 영역을 섬길 수 있는,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자리 가운데 주님이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절대 우리를 무겁게 하거나 힘들게 하려는 짐이 아니에요. 타겟 2030 비전은 한국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국교회를 무겁게 하려는 하나님의 짐이 아니에요. 동참할 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동참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와 한 몸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이걸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사탄이 이걸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인간이 되신다니, 머리만 되시고 교회랑 몸을 이뤄서 같이 하신다니. 인간들 보세요. 하나님, 인간들 보시면은 이 청소년들, 이 어린이들 지금 여기선 뜨겁게 예배하는 것 같죠? 학교에서 보시라고 어떻게 하는지, 우리 집에서 보시고 부모님들이 잔소리하면 어떻게 하는지 보시라고요. 얘들 데리고 뭘 하시겠다고. 하나님 어리석으십니다. 하나님 멍청하십니다. 바보 같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보 같은 전략으로 교회를 품으시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머리만 몸입니까? 몸도 몸입니까? 머리만 접니까? 몸도 접니까? 다 한 몸이잖아요. 교회를 그리스도와 같은 권세와 영광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간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죄지었기 때문에 교회를 마주하면 어둠이 교회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약한 자를 품으셔서 주님께서 주님의 몸이 되시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한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교회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습니다. 교회를 저주하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이 땅 가운데? 사단이죠. 사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교회 건들기만 해봐. 너 영원토록 저주받는다. 영원토록 저주받는다. 그 언약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모두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길 바랍니다. 어떤 어둠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천국의 영광을 상상할 때 우리 영화롭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으세요? 저는 가끔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가 요즘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가끔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은 그때를 상상해요. 우리 지금 다시 오시는 그 영광,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떨까? 우리가 은혜 받지 않습니까? 제가 어젯밤에 이제 어디 청년들을 좀 섬기러 가다가 제가 이 주차비가 없어가지고 내가 다른데 무료 주차장을 찾아서 헤매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이 근처에 무료 주차장은 몇 곳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은혜의 장소 양화진 선교사님 무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녁 8시가 넘어서 양화진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가서 양화진에서 이제 한 9시 넘어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할 게 없잖아요. 저도 제자들처럼 기다리는데 뭐 하고 기다리지? 예배해야겠다 해서 양화진 무덤 사이를 이제 거닐었습니다. 거닐면서 이제 너무 깜깜하더라고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그래서 이제 후레쉬로 이제 선교사님들 무덤 하나하나 비춰가면서 이분은 어떻게 돌아가셨나? 이분은 어떻게 돌아가셨나? 보는데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일단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과로사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과로사에 엄청 빡시게 사역하시다가 다 돌아가셨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 배를 타고 가시다가 조선인 여학생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니까 자기가 물에 뛰어내려서 여학생을 구하고 본인은 바다에 빠져서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을 위해서 목숨 바친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제가 그 가운데서 어제 저녁에 예배했습니다. 그 찬양 아세요 혹시? 나는 들었네 옛 성도들 복권 앞에 끌려 아무도 모르시네요. 네, 이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이 찬양이 있어요. 옛 성도들이 폭군 앞에서도 주님 말씀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나도 어린 양을 따르리.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을 한 20분 정도 부르면서 막 기도하는데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아 그렇지 나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 우리 선배들이 있지 하나님 나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주신 말씀 사명 비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겠습니다. 엄청 은혜 되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삶에 낙심이 있고 무너짐이 있고 어두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딱 부어지니까 한순간에 회복됐던 경험들 있으시죠? 그렇죠?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내 가운데 부어지고 예배할 때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싶고 내 삶을 드리고 싶고 그런 은혜의 순간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한 것은 그 순간은 장차 올 천국의 아직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 은혜만 해도 엄청나게 컸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화요일 저녁에 나와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배하고 있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다 합쳐도 나중에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보게 될 그 영광과 은혜에 티끌만큼도 미치지 못해요. 우리가 이거보다 훨씬 큰 은혜, 그 기쁨, 감격,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말씀에 충성할 때, 끝까지 달려갈 때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너무 감격스럽다고요.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에 충성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늘 순종해서 충성해서 말씀 가운데 엎드릴 때 주님의 약속, 모든 민족 가운데 천국복음 증거되면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분의 언약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원래 그런 교회였어요. 한국교회는 원래 우리 하나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어제 양화진 거닐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했었는데, 저는 한국교회 초창기 때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이 에피소드에서 제일 많이 감동을 받아요. 어떤 에피소드냐면 존스 선교사님이 일기에 쓰신 글이 하나 있습니다. 초창기 때 자기가 목회를 하던 중에 어떤 농사꾼 교인이 한 40대 정도 되는 남성분이 자기를 찾아왔대요. 보니까 집이 어디세요 하니까 120km 떨어진 곳이었답니다. 농사꾼이 120km 어떻게 갔겠어요? 네, 말 타고 갔겠습니까? 걸어간 거죠. 120km 걸어가 보셨어요? 네, 한 3일 정도 걸릴 거예요. 3일 정도. 네, 죽도록 걸으면은. 왜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제가 드디어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외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너무 기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외울 줄 알게 되어서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3일 밤낮을 걸어서 선교사님 찾아간 거예요. 내가 선교사님.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거죠. 선교사님 저 말씀 외우게 됐어요. 말씀 외우게 됐어요. 무슨 말씀? 산상수훈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선교사님이 그분한테 칭찬해 드려야 되잖아요. 칭찬을 안 해주고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형제님 잘하셨는데 말씀을 외우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니 이게 3일 밤낮 걸어온 사람한테 할 얘기입니까 지금? 네, 잘했다고 해줘야지. 말씀 읽고 더 중요한 거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인이 얼굴빛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제가 이 말씀을 외운 방법이 딱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려고 그랬는데 외워지지가 않아가지고 너무 고생했었는데, 말씀 읽고 이웃을 찾아가서 실천해야겠다. 말씀 읽고 실천하니까 자동으로 이 말씀이 외워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한 명의 이름도 없는 농사꾼 교인이 3일 밤낮을 걸어서 120km를 걸어서 이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이야기하러 찾아왔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일기에 그 장면을 쓰시면서 마지막에 이 한 줄을 덧붙이셨어요. 이런 교인이 있다면 한국교회의 부흥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고백대로 한국교회는 말씀에 충성해서 가난하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도전과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는 이때 가운데 다시 한번 깨끗하게 말씀에 충성하는 순결한 미래 시대가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앞두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제자들이 말씀에 충성해서 가장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마띠아를 세웠던 것처럼 그 마띠아의 감격이 있는 제자들이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달려갈 때 우리 민족은 부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고 무너진 열방의 영역들이 회복되며 우리 주님 오실 길이 예비되게 될 겁니다. 마띠아에 대해서 이 뒤에 어떠한 언급도 나오지 않아요. 마띠아는 이 장면 전에도 등장하지 않고 후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띠아가 이 뒤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사도행전에도 안 나와요. 서신서에도 안 나와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이 자리에서 불림받고 12사도에 들어가고 그에 대한 기록은 끝나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마띠아가 그래도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갔다는 거. 중간에 배신하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21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2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에 12기초석이 있어요. 그 기초석에는 뭐가 있습니까? 12사도의 12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텐데 12기초석을 다졌을 때 12사도의 이름이 있어요. 여기 누구 이름이 있겠습니까? 마띠아의 이름이 있겠죠. 그 12기초석이 어떤 모양이냐? 19절부터 20절을 보면은
엄청 아름답습니다.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는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홍만호요, 홍보석이요, 황옥이요, 노옥이요, 다망옥이요, 비치옥이요,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엄청 아름답고 화려한 보석들 이걸로 꾸며져 있는 거예요. 새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땅의 기초석이 12사도였습니다. 그 위에 모든 민족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새 예루살렘에는 12개의 문도 있거든요. 말씀하셨어요. 12개의 문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12지파다. 그래서 12개의 문은 똑같이 12개가 다 진주로 되어 있어요. 왜? 구약시대 12사도는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신약시대 때 12기초석은 다 다양한 보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신약시대부터는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와 방언과 백성들의 교회들이 함께 나왔기 때문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각양각색의 보석들로 꾸며져 있는 거죠. 마띠아가 뭘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계시록에 가보니까 그는 12기초석 중에 하나가 되어 있어요.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영광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어떠한 자랑이 남든 남지 않든 관계없이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남아있다면 전 그거 하나로 충분해요. 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의,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의 어떤 유익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자가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될 경우에.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마띠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 한 가지의 단서는 있어요.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마띠아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뭐예요? 그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었다.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능력이 있던 없던, 그는 항상 하던 그 자리를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누가 보든 보지 않던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처럼, 마치 다윗이 누가 알든 알아주지 않던, 아버지가 자기를 무시하던 관계없이 매일 양을 치면서 곰과 사자와 싸웠던 것처럼 매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크든 작든 충성하여서 감당하고 있는 그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 사명,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신 그 작은 영역들 하나하나 우리가 충성하길 원합니다. 충성해서 지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서 그 끝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물처럼 불러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떠나가지 않는다면, 작은 일이라 해서 무시하지 않는다면, 버려버리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더라도 끝까지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마띠아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비 뽑히기 직전까지 같이 다녔던 그 마띠아처럼 끝까지 어떻게든 주님 사명 가운데 붙어 있기를 원해요. 제가 작년에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나라에서 대선이 있었죠. 대통령 선거가 있기 며칠 전에 피플리 워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화여대 교회, 이 킹스웨이 교회로 오고 있는 길에 이제 막 선거 막바지 캠페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캠페인을 하고 있는 중에 대통령 후보께서 한 분 여기에 오셨어요. 킹스웨이 교회 정문에, 이화여대 정문에. 그래서 제가 실물 영접 처음 해봤어. 대통령 후보를. 그때 당선이 못 되셨어요. 그분은 못 되신 분인데 엄청 이제 진보적인 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분이 와서 청년들을 다 모아놓고, 이화여대 청년들을 다 모아놓고 연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분을 직접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하시나. 그분이 엄청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청년 세대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들, 어려움들, 여러분이 사회에서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고 소외받는 것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소외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아멘 나올 뻔했어요. 제가 들으면서. 후보는 다르시더라고요. 전달력과 연설력이 엄청나세요. 그래서 이분 얘기하시다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남자든 여자든 성소수자든 동성애자든 관계없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주겠습니다. 왜? 우리 이화여자대학교 페미니즘의 본진 아닙니까? 제가 가장 뛰어난 페미니즘 대통령이 되어서 성소수자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멋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거의 부흥이었어요. 그 자리의 모습들이. 사람들 막 아멘 거의 이전으로 박수치고 막 대단하다. 제가 그 자리에서 보면서 제가 그날 메시지였는데 내가 여기서 전도하면 나는 맞아 죽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에서 어떤 아저씨가 한 분 오시더라고요. 한 40대 4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저씨였어요. 이분이 목에 팻말을 걸고 그 자리를 떠벅떠벅 오시는데
팻말에 딱 3글자가 쓰여져 있었어요. 뭐라 쓰여져 있을게요? 예수님. 3글자가 딱 쓰여진 팻말을 목에 걸고 그 자리로 오시더라고요. 오시더니 연설하는 장면을 딱 보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뭐지? 이런 표정으로. 왜냐하면 그분이 원래 그 자리가 전도하던 자리셨던 거예요. 그분이 매주 그 시간이 되면, 매주 그때가 되면은 그분이 전도하던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려다가 어떻게 하지 보시다가 길 건너편에서 마이크를 딱 키시더니 이분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함께 돌아오십시오. 5문장이었어요. 5문장 무한 반복 30분이 넘도록. 그 자리에서 화려한 말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고 뭐 대단한 어떤 능력으로 전도하시는 게 아닌데 예수님 티글자 걸린 팻말을 딱 거시고 딱 그 5문장.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함께 돌아오십시오. 5문장을 30분 동안 무한 반복해서 얘기하시는데 그분을 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분 때문에 한국교회가 살아있구나. 저분 때문에 아직도 이 땅의 청년들이 버티고 있구나. 말씀에 작지만 충성되게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충성하는 그 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마띠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그 길을 죽기까지 따라가는 제자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말씀을 정말 목숨 걸고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목숨 걸고 지키는 거룩한 청년들이 일어날 때 한국교회 다시 한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고 우리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불이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양화진을 거닐면서 어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희한하게도 제가 몇 년 전에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던 한 드라마가 있어요. 드라마가 네. 우리 조선시대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힘쓰던 분들을 그려냈던 우리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인데 제가 가족들과 함께 봤었습니다. 그때 한 독립운동가 대장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주인공에게 우리 조선이 너무 위태로운데 나라를 지키겠다는 자가 10명이 나오면 이 나라를 팔겠다는 자가 100명이 나온다. 그런데 그 나라를 팔겠다는 100명의 그 계획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것이다. 왜냐하면 나라를 파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팔진 않으나 지키는 자는 목숨을 걸고 지키기 때문이다.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그렇지, 말씀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목숨까지 걸고 포기하진 않잖아요. 목숨까지 걸고 배교하진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끝까지 가는 성도들은 목숨 걸고 끝까지 갑니다.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써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자. 어떤 자들입니까? 마띠아와 같은 자들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 아무 자격 없고 소망 없고 능력이 없는 나를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감격 때문에 난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킵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고 니까짓게 어떻게, 니까짓게 뭘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목숨을 걸고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서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계시록의 그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신 약속을 끝까지 취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악하고 어두울지라 할지라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주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굳건한 반석 위에 교회로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부르심이 있사오니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끝까지 생명 다해 주의 길을 가겠사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말씀을 받아주십시오. 주여, 주의 은혜가, 주의 역사가, 주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생명 다해서 주의 일을 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명과 소명과 역사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여 아버지 주의 말씀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무신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버티며 끝까지 감당하며 우리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도와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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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마음과 열정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세대를 거룩한 세대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소망을 지켜낼 수 있는 마띠아와 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는 사명과 소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여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워주옵소서.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이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설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한국교회 미래세대를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고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 타겟 2030 비전은 한국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결코 이것이 이 땅의 교회에게 맡겨주신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선물처럼 주신 이 비전과 약속과 언약 가운데 동참하는 우리 미래세대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여 이 언약의 길 가운데 떠나가는 청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예수의 부르심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실패하고 무너진 자를 부르시며 연약한 자를 부르시는 주님께서 한국교회 미래세대를 다시 한번 소명의 불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사명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과 언약을 붙잡고 모든 민족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청년들이여 어둠을 떨치고 교회의 권세로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 미래세대여 거룩한 사명을 향하여서 달려갈지어다. 함께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거룩한 사명을 향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사명을 언약과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권세와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티아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정결한 자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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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여 아버지 강하여 쓰게 하여 주시오. 핍박 가운데 있는 우간다 교회와 트리키의 교회와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티나 시리아 가운데 주여가 성령의 불과 빛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파하여지게 하여 주시며 하카톤이라 말하고 나는 마띠아라 말하는 영적 무기력함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무기력의 고리를 끊게 하여 주옵소서. 패배가 아니라 깔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을 견뎌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하에 묻고 무너뜨리려 하는 악한 모든 원수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지게 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땅의 미래 세대를 놓고 함께 영적 전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홍대에서 철회하면서 꿈을 하나 꾸었는데, 꿈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한국교회 청년들과 청소년, 우리 미래 세대를 향하여서 하늘에서 이 물줄기 호스 같은 것을 들고 순결하고 깨끗한 물들을 뿌리고 계셨습니다. 생명수가 비처럼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이 물을 받아 마시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고 초청하시는 그 물을 뿌리고 계셨는데, 한국교회의 미래세를 둘러싸고 있는 그들의 머리 위에 짙은 검은색 먹구름과 같은 구름들이 잔뜩 끼어 있어서 그 물이 먹구름을 통과해서 내려오는데 어느새 오염되어 있고 망가져 있고 상해 있고 무너져 있는, 그래서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깨끗함을 받아먹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제가 꿈속에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 먹구름이 무엇입니까? 저 어둠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먹구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깊은 슬픔이다. 이 땅의 미래세대가 마주하고 있는 것이 깊은 슬픔이다. 깊은 슬픔 때문에 할 수 없을 거라는 무기력함, 영적 패배주의, 절망감과 참소와 조롱 가운데 낙담해서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부르심이 있어서 달려가 봤는데, 회개도 해봤는데 다시 무너지고 다시 넘어지고 다시 실패하고 이제 나는 할 수 없다 말하는 짙은 슬픔의 거짓말이 이 세대를 둘러싸고 있기에, 주께서 주시는 아무리 깨끗한 말씀과 메시지와 기도와 예배가 드려져도 그것을 오염되게 받아들이는 이 세대를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것을 대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과 힘과 노력을 바라보면 절망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미래세대 가운데 마띠아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나를 붙들고 살리시고 세우시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로 초청하시는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다시 한번 속으로부터 터져나와서 저 먹구름을 거두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짙은 슬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성육신하신 나사렛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너 어둠아, 짙은 슬픔아, 우리 청년들로부터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너는 물러갈지어다. 어떤 야도 발휘하지 못한 채로 깨끗한 생명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너는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소멸당할지어다. 주여 정결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주님을 구합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시여 아버지가 나가면 쓸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느 매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짙은 슬픔의 어둠들이 아버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의 성령과 은혜가 나가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내주신 비전과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주의 오신 길을 걸을기 예비하는 주의 세대로 주의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승리하며 모든 열방 향하여 전진하는 거룩한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거룩히 전진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말씀과 언약을 붙들며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던 마띠아를 택하셔서 주의 사도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마띠아처럼 주 앞에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지만 우리를 이렇게 택하여 불러주셔서 주의 비전 앞에,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로, 주 앞에 용서받은 자로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니 그 무엇도 우리의 의로 된 것이 없다 고백하며 겸손하게 또 거룩하고 순결하게 주의 길을 따르는 주의 제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니 또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또한 주의 은혜로 또 주의 강력하신 그 주권으로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선물로 주신 20만 성교사의 비전을 우리 한국교회가 잊지 아니하고 값싼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을 붙들며 주의 다시 오실 길을 거룩히 예비할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비전 앞에 헌신할 거룩한 우리 한국교회 미래 세대와 청년들 일으켜 주시고 거룩하게 일어난 이 세대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고 온 열방을 살리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대를 살리고 부흥케 하는 주의 거룩하신 그 성령이 우리 세대와 한국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일어나며 부흥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와 세대를 통하여 주의 다시 오실 길을 거룩히 예비케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